우리 이제 성경 매일마다 이제 가까이 하면서 읽어가는데 우리가 어제까지 열왕기 하를 쭉 읽었습니다. 아마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이 남북 왕궁의 여러 왕들의 이름을 좀 새롭게 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같은 이름인데 또 남북에 좀 다른 그런 왕들도 있고, 왕마다 특색이 있고 특징이 있고, 그들이 어떻게 정치를 했으며 하나님께 그들이 어떻게 인정받았는지, 또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다양한 인물을 보면서 개인을 통해서 주시는 역사적 교훈들이 참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열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에 이방의 군대 장관 얘기가 나와요. 왕들의 역사 속에서 그것도 이방나라 또 한 장군의 얘기. 도대체 이게 성경 속에 이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 마치 억지로 이렇게 넣은 듯한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왕들과 또 그 시대 가운데 주시는 아주 소중한 메시지가 담겨지는 귀한 말씀입니다. 한 이방 나라의 이 장관이 인생의 큰 위기 속에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 이방 나라의 이 장수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어떻게 우리가 처신하고 살아갈지 그 메시지를 들려주는 소중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본문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나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고 또 그걸 통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 좀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이 이방의 한 장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좀 경청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이 나아만 장관을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 측면에 이 사람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경험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데는 지정의 모든 영역이 필요합니다. 골고루 균형감을 갖고 이 신앙을 성장하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지적인 능력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이 성도들의 신앙을 쭉 보면은 성도들이 신앙이 깊어진 사람과 신앙이 좀 얕은 사람 차이점 딱 보면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했나 그 차이예요. 간증 있는 성도의 삶을 보면은 믿음이 확실해요. 근데 삶 속에 하나님과 만난 체험에 약한 분들은 믿음이 약해요. 지적으로는 많은 것을 아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삶에 울림이 없어요. 인격의 변화가 더디고요. 근데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은 사람이 달라져요.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의 이 장수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삶이 너무도 큰 변화가 일어나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또 그가 만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들는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누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는요, 이 사람 이 본문 속에 쭉 보면은 하나님과 만남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경험하는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일하시는 모습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이 본문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측면이 이제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 아람 군대 장수였던 나아만.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오늘 성경을 보면은 나아만은 지금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할 때는 어떻게 말씀하는가? 나아만이 스타가 된 것, 장관이 된 것, 그 한 나라의 군대의 최고 지휘관이 된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이걸 기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표현을 보십시오.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하는데 지략이 등에서 체격이 좋고 또 무술 연마했기 때문에 그가 싸움에 능했고 승리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무슨 뜻일까요? 이방의 군대 장관의 전쟁터까지 하나님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통치는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영역 속에서 간섭하신다, 개입하신다. 그 메시지예요. 우리는 되게 신앙생활 때 편협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 편. 이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선민.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임하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실제 성경 때 나타나는 하나님은 이방 민족까지, 심지어 이방의 군대 장관의 삶까지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소개해줘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보면 또 다른 측면입니다. 그가 잘 이룰 때, 형통케 할 때, 승리를 늘 이룰 때, 승승장구할 때뿐만 아니라 그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는 큰 용사였는데 나병이었다. 어렵고 힘든 때예요. 위기 때예요.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진짜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때 하나님 그의 곁에 있었다. 이 메시지가 지금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마태복음 1장 23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승승장구할 때뿐만 아니라 지금 곤고할 때, 힘들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절망에 처할 때, 이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언제 경험하는가? 곤고할 때예요. 내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순간.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손길이 펼쳐 있음을 보여줘요. 어떻게 보여주는가? 한 무명의 소녀가 등장합니다. 이게 본문에 나타나는 또 다른 인물이에요. 또 다른 하나님께서 일하는 손길이 바로 이 무명의 소녀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2절 3절 보십시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었다. 그의 여주인이 내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 중병에 처했을 때요, 귀가 열려요. 마음이 열려요. 치료받는 길이 어딘가. 그럼 모든 것 제쳐놓고 그쪽으로 가요. 지금 죽게 될 이 불치병, 난치병, 당대의 나병은 오늘날 표현하면 암말기 환자예요. 의학을 안 돼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절박한 처지에 한 무명 소녀가 입을 열어요.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희망의 소식을 증거해 줬는데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 그 얘기를 들려줘요. 그런데 이 무명의 소녀는 이름도 없어요. 정확히 몇 살이 나이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린 나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아람의 떼거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사마리아 와가지고 이 무명의 소녀를 데려다가 지금 나만 장군의 집에서 허드렛 수종드는 하녀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하녀가 생명의 은이 됐어요. 이 하녀 안 만났으면 죽게 될 운명이었어요. 이 하녀가 살 길을 제시해 준 거예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만나면 반드시 삽니다. 이 얘기를 들려준 거예요. 이런 절망에 처한 사람은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니까. 무명의 소녀 앞에 경청을 해요. 평생 얘기하면 듣겠어요?
전혀 듣지 않아요. 관심조차 없어요. 그런데 지금 코가 석자예요. 죽게 됐어요. 지금 이 아람 땅에서는 의학적으로 안 돼요. 어느 누구 하나 자신 있게 살 수 있다고 희망을 선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붙잡혀온 이 소녀가 입을 열어 얘기를 꺼내요. 안 죽습니다. 살 수 있어요. 반드시 살아납니다. 이 얘기를 들려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뜻은요, 바로 이런 소녀 같은 태도를 취한다는 뜻이에요. 세상 곳곳에 보십시오. 절망한 처한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탄식하고 있어요. 앞이 안 보이니까. 사형선고 받은 사람들 병원에 손을 놓았어요. 이제 의학적 안 된대요. 그때 누가 다가가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담대하게 얘기하겠어요. 의사도 손 놨는데. 예수 믿으면요, 그때가 절호의 찬수예요. 진짜 살 길이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자신 있게 담대하게 예수를 선포할 수 있어요. 저는 참 많이 그랬어요. 절망의 소식 듣는 순간 언제든 전화하시라고 만사제천으로 달려가요. 한 번은 삼천포 90대 할아버지 병원에 손 놓았어요. 안 된대요. 완전히 마음이 다쳤어요. 아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먼 길 데려갔어요.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꽉 막혔어요. 근데 하나님 일하시는 게 느껴져요. 자신 있게 입을 열어 얘기했어요. 아버님 살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의학적으로 안 돼요. 지금 이 연세에 어떻게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 아버님 영원히 삽니다. 그 예수 믿으세요.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희망을 선포하니까 그 절망까지 처한 어르신이 입을 열어 담대하게 전한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구원받았어요. 영원의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 절망의 시대에 유일한 희망의 근원 되신 예수님, 그분을 증거하는 일 외에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희망의 대사로, 희망의 메신저 수임받는 은총을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말을 전하니까 귀를 기울여요. 이 얘기를 마음에 담고 이제 이 나만이 왕을 찾아가요. 살 길이 있답니다. 여기서 안 죽는데요. 우리 집 소녀가 얘기했어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그분 만나면 살 수 있대요. 이 얘기를 들려주니까 이제 아람 왕이 반응을 해요. 여러분 5절 보십시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랴. 나아만이 곧 떠날 시에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 왕이 친서를 써줘요. 너무나 귀한 장수니까. 나라를 굳건하 지키는데 혁혁한 공헌을 하고 있잖아요. 별을 잃을 수 없잖아요. 온 마음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이 장수를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이 친서서에 그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한 무명의 소녀예요. 근데 이 무명의 소녀의 말을 왕도 경청을 해요. 여러분, 인생에 영향 끼치는 거예요. 지위 권세가 있다고 해서 영향 끼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믿음이에요.
믿음의 언어는 사람을 움직여요. 왕의 마음도 설득시켜요. 이 몸의 소녀가 엄청난 울림을 주는 걸 보게 돼요. 스펙 닿는 거 물론 필요해요. 스펙까지 통하지 않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믿음의 실력 쌓는 게 중요해요. 무명의 소녀인데 이 소녀의 가슴 속에는 믿음을 꽉 찼어요.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왕도 경청을 해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흘러는 말이 그런 권세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담길 때 그 말에 귀를 기울여요. 반응을 해요. 친서까지 쓰는 이 모습 보십시오. 이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두 번째 모습,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지만 두 번째는 믿음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이렇게 친서를 써가지고 이제 나만이 기대를 가지고 이 사마리아 땅까지 도착해요. 먼저 왕궁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친서를 왕에게 전달해요. 근데 왕이 어떻게 반응한지 보십시오.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 말을 쭉 보면은 굉장히 왕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참 반듯한 믿음을 갖는 것 같다. 자기의 영역을 정확히 지키고 하나님의 영역을 이렇게 넘지 않는, 살려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 표현 그 자체 보면 참 믿음의 사람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 후반부까지 이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건 믿음의 태도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 성경 보면 옷을 찢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른 번역 성경 보니까 기가 막혀 옷을 찢었다, 낙담하여 옷을 찢었다. 믿음의 행동 가지고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중병, 나병, 불치병인데 내가 무슨 능력을 나 고치랴? 나 믿음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은요, 문제를 만나면 피해요. 부담을 느껴요. 그런 사람 오는 걸 싫어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는요, 어떤 성도들이 환영을 해요.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일 때 환영을 해요. 믿음의 실력이 없는 교회는 사람을 가려요. 골라서 등록하게 해요.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요. 문제 있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오는 걸 환영을 해요. 왜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왕의 모습은 겉모습 왕인데 속은요 이런 졸장부가 없어요. 믿음의 실력을 발휘할 최적의 교회인데 실력 행사할 수가 없어요. 왕이지만은 실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심지어 오해까지 해요. 이 친서 속에 악의가 담겼다는 거예요. 속셈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성을 가지고 이 장관을 살리려고 몸부치는 이방원의 마음을 읽지를 못해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요 사람을 오해해요. 제대로 사람의 말을 듣지를 못해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반응을 해요. 관계가 틀어져요. 믿음의 실력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왕을 통해서 보는 모습은 믿음 없이는 왕도 아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능한 존재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왕이 이렇게 참 부끄러운 채통조차 지지 못하는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 선지자가 안타까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데려라고. 여러분 8절 보십시오.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어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지금 왕 보십시오. 손살을 쳐요. 당장 왕궁에서 내쫓으래요. 부담으로만 여겨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 선지자 보십시오. 오라고 환영을 해요. 나한테 데려오라고. 믿음이 있으면요, 문제를 환영해요. 문제 있는 사람을 끌어안아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도와줘요. 적극적이에요. 열정적이에요. 지금 엘리사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 이런 사람이 이 믿음의 실력을 축복합니다. 문제 있는 사람의 문제를 끌어안고 그 문제를 풀어주게 해요. 몸부치는 모습.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니겠어요? 나도 힘든데 왜 또 문제 가지고 왔냐? 딴 사람 만나라. 책임이 필요해요.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 6절 속에서 믿음이 보신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나님 반드시 계신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 찾을 때 상 주신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 돼요. 하나님 계시는데 왜 계시냐? 도와준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가졌든지 능히 해결해 주는 분. 이 믿음으로 똘똘 뭉쳐있는 모습. 지금 이것이 본문의 엘리사예요. 여러분 그런 주인공들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본문 통해서 보이는 모습.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일을 하시는 분인 것을 소개해 줍니다. 지금 이제 나만 장군이 이 부하들과 함께 지금 엘리사 집에 도착을 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나가서 환영하고 집으로 초대하지 않고 사환을 보내서 말 한마디 쪽지만 건네줘요. 어떤 내용인가?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여러분 지금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요, 말씀 한마디 전해준 거예요. 환자에게는 처방전이 중요해요. 어떤 처방전일까? 일단 장소를 제시했어요. 요단강으로 가라. 그리고 그 강물에 들어가서 7번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이것을 반복해라. 7번까지다. 딱 두 가지 처방전을 제시해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 일하셔요.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뭐 복잡한 얘기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 그걸 전해준 거예요. 사환의 손에.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 받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중요해요. 문제를 끌어안고 실험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지 귀를 열고 들어야 돼요. 간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는지 듣는 귀를 가지고 경청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풀려요.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걸르고 광야길을 걸을 때 3일 동안 물이 없어서 힘들었어요. 그때 눈앞에 한 물이 있었어요. 엄청난 물이었어요. 근데 마시니까 써요. 말의 쓴물을 만났어요. 백성이 다 토해내면서 불평원망했어요. 근데 모세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원리를 말씀하셔요.
한 나무를 보여주셔요. 그걸 던지라고 얘기해요. 백성들은 불평할 때 모세는 기도했어요. 불평할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셨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듣고 그 나무를 던지니까 그 쓴물이 순식간에 단물로 바뀌어져요. 7수로 바뀌어져요. 마시니까 너무나 해결이 되어져요. 인생의 문제 해결은요,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말씀한 거 듣는 거. 그 말씀 한마디면 문제 다 풀려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펼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말씀 때 일하시니까 그 말씀 한마디가 저를 살려요. 저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왜 이렇게 통독을 강조하고 묵상을 강조하고 암송을 강조하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일하시니까. 그렇게 위었던 말씀이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 떠올리게 해줘요. 그 말씀이 확 풀어주게 만들어요. 오늘 이 성경은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영혼 살리는 것 어떻게 살아는가?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생약 주지 않았어요. 말씀 주신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 산다. 문제 해결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죽은 영 어떻게 살아나는가? 말씀 속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 앞에 머무르고 말씀 듣기 힘쓰는 그런 주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처방전을 주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환자가 기뻐했어야 돼요. 드디어 살았구나. 드디어 살았구나. 살 수 있구나. 곧장 요단강으로 달려가서 강물에 한 7번에 아마 100번 1000번 더 넣었을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환자 나만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했는지. 11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났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지금 이 환자가요, 환자가 아니에요. 환자는 좋은 의사 만나면 살 수 있어요. 명의를 만났어요. 최상의 처방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처방을 찢어버려요. 자기 생각도 처방일 줄 알았대요. 여러분 환자 이런 환자 있어요? 이런 환자 만나면 의사는 죽어요. 얼마나 고집이 세요. 자기가 의사예요. 환자인데 분노해요. 처방전 받고 잘못 처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이래다 죽겠대요. 내가 예상했던 대로 처방 안 해줬다고. 이런 고집장이가 없어요. 왜 사람의 고생을 사서 하는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들을 줄 몰라요. 내 생각이 앞서요. 여전히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동안 자기 생각대로 했다고 승승장구했다고. 여러분 지금은 장군 아니에요. 중환자예요. 얼마나 좀 죽게 될 운명에 처한 연약한 한 존재 불가한 사람이에요. 환자가 죽어가면서 처방전 찢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해요. 구제불능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신하들이, 이 부하들이 참 지혜로워요. 말렸어요. 보십시오.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려 함이니까. 좀 더 쉽게 번역한 성경을 좀 읽어드릴게요.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려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쯤 못할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죽어가는 환자에게 요단강에 가서 그냥 강물에 7번 적시고 나오면 산대요. 그게 다예요. 지금 이 옆에서 수종들은, 이 부하들은 그 말을 듣고서나 정확하게 알았어요. 진짜 쉬운 처방전 줬구나. 세상에 이렇게 쉬운 처방전이 없어요. 강물 뛰어들어서 7번 적시고 나오면 된다는데, 이렇게 쉬운 처방전을 가지고 왜 이렇게 날뛰냐고. 더 어려운 것도 들어야 될 상황인데 이렇게 쉬운 처방전을 왜 이렇게 무리하게 행동하냐고. 이 부하들이 말려요. 그 제발 좀 한번 가서 들어가 보라고, 적셔보라고. 믿자야 본전 아니냐고. 내키지 않더라 한번 가서 해보자고. 억지로 떠밀다시피 지금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나만이 이제 들어가요. 이제 들어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가? 이런 모습입니다. 14절, 우리 14절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순종이에요. 자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품고 그대로 액션을 취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은 1번, 2번, 3번, 6번까지 했을 때는 조금도 변화가 없었어요. 여전히 나병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7번째, 7번째 딱 적시고 나오는 순간, 오늘 본문의 표현, 애기 피부예요. 뽀얀 살이 그대로 드러나요. 완전히 나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왜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게 잘 안 되는가? 적당히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니까. 변화가 일어나니까. 한두 번은 해요. 그런데 안 되면 포기해요. 그래서 온전한 순종이 안 돼요. 지금 나아만은 7번째 그 기적을 체험했어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온전한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적을 선물로 주지 않아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끝까지 자아를 내려놓을 때까지 완전한 순종이에요. 나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통치만이 많아. 그때까지, 그 순간까지, 그 순간이 닿아야 비로소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임해요.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에 이러는 줄 주시고 축복합니다. 온전한 순종,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 그럴 때 성경의 그 약속이 그대로 현생을 체험해야 돼요. 이렇게 나아만은 인생의 최대 위기 속에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을 체험해요. 그러면서 나아만 인생에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두 가지 변화가 오늘 읽자는 본문
후반부에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이 사람이 육신의 질병을 치유범이라 영적인 구원까지 이루어져요.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믿음의 고백을 해요. 신앙 고백을 해요. 우상 숭배자였어요. 하나님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무명의 소녀가 전해준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경험한 거예요. 지식의 하나님 아니에요.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순간 인생 완전히 송대 바뀌어져요. 이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영혼의 구원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 제대로 만난 거예요. 또 다른 변화가 있어요. 참된 예배로 서게 되는 이 헌신과 결단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나만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제 예수님만 믿고 살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지 않겠대요. 참된 예배로 서게 돼요. 우상에 절했던 사람이에요. 우상 다 정리하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완전한 예배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이렇게 경험해야 돼요. 제대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진짜 예배에 대해 눈이 열려요. 나를 바꾸신 분, 나를 살리신 분, 내 인생 송두리 때 변화시킨 분, 그 마음의 전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 영원하게 해요. 지금 이 방황을 왜 이 성경의 열왕 속에서 등장시켰는가? 이스라엘 왕 보십시오. 나보다 못한 왕이 한둘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왕 보십시오. 믿음이 없어요. 문제를 회피해요. 그런데 이 나아만은 이 몸의 소녀 말에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 만나요. 너무도 달라져요. 진짜 예배자가 되어져요. 여러분 신앙 무늬만 신자 되면 안 돼요. 제대로 경험해야 돼요. 제대로 만나야 돼요. 교회 직분, 신앙 연륜 물론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사람들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 만나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 바꾸셨는지, 내 몸을 통과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그 삶을 통해서 산의 영이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저 이런 삶 속에 이런 저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3가지 봤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일하시는가? 첫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무명의 소녀가 왕도 울려주시고 나만 장군의 마음도 바꾸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 쓰임받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 또 어떻게 일하시는가? 믿음을 통해 일하셔요. 왕 최고 통수권자예요. 문제 앞에 회피해요. 오해를 해요. 옷을 찢고 야단 법석이에요. 믿음의 실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일레 선자 보십시오. 환영을 해요. 준비해야 되는 사람을 끌어안아요. 믿음은 실력이에요.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 하나님은 말씀부터 일하셔요. 여러분 말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간단한 처방전이에요. 요단에 들어가서 7번 적시라. 얼마나 쉬워요.
쉽기 때문에 순종 안 해요. 근데 쉬운 것에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 결코 무리한 요구하지 않아요. 불가능한 걸 요구하지 않아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은 쉬워요. 가볍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삼하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그 살아계신 주님을 주변의 절망권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희망의 메신저로 쓰임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